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부 예배에서 많은 사람들 찬양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되게 옛날 찬양인데 잘 지내셨죠, 여러분? 이거 너무...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얼굴이 좋진 않네요. 다들 기말 기간이라서 그런가. 네, 푸석푸석해 보이고 새까매 보이고, 네, 뭐 아파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다크서클이 이제 턱 밑까지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래도 잘 살아 계시죠? 네, 살아 남고 계시죠? 살아 있는 거 맞죠? 네. 자, 오늘 의미 있는 예배인 것 같아요. 12월 31일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네, 이 예배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따가 11시에도 송경신 예배가 있으니까, 네, 시험 다 본 사람들은, 숙제 다 내신 분들은, 네, 오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같이 함께 보도록 하죠. 한 절씩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같이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대학부 예배 마지막을 어떤 말씀으로 할까 좀 고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 이야기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그랬죠? 선교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학부 예배 마지막을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우리 뭐 다 이게 헤어지는 거 아니지만요, 어쨌든 올 한 해를 우리가 교회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죠. 여러분들은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대답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사랑하십니까? 네, 정말요? 네, 제 생각보다는 이게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뭐 사랑하신다니까 뭐 그런 걸로 할게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공동체가, 이 모임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모임이고 우리 비상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예배하는 모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역시 한 번 대답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저에게도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네, 저에게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사랑하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완전 사랑합니다. 네, 정말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네, 저는 이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네, 좀 낯간지럽지만 네,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모임을 진심으로 저는 사랑합니다. 물론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아서 뭐 섣부르게 말하기에는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공동체, 이 교회를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요, 정말로 진심입니다.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려주실 거예요. 근데 벼락이 안 떨어지는 거 보니까 정말 사랑하는 거 맞죠? 그렇죠? 우리 진짜 이런 거 안 하는데요, 마지막이니까 한번 합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당신을 보내주신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한번 좀 이게 씩 웃으시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너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야, 소영이? 소영이 뒤에 봐봐. 소영이 뒤에 봐. 언니한테. 네, 사랑합니다. 네. 너 경고. 여러분, 제가 예외 들은 게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는 70대 노모 권사님과 40대 후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 아들이 교회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엄마는 이제 교회 갈 준비를 다 끝냈는데, 엄마라고 해봐 70대 노모입니다. 교회 갈 생각 안 해가지고 엄마가 아들을 깨워요. 야, 교회 가자. 왜 준비 안 하냐? 그랬더니 아들이 싫어요, 저 교회 안 갈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40대 후반입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네. 제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어디서 들은 이야기예요.
네. 70대 노모이신 그 권사님이 아들의 교회 가자 그랬는데 아들이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 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황당하니까 물어봤죠. 얘가 뭐 10살도 아니고 20살도 아니고 40대 후반인데 야 왜 교회 안 가냐? 교회 가야지 주일이잖아. 엄마 준비 끝났어 가자 그랬는데 아 싫어요 교회 안 갈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전우가 아니에요. 정상인이에요. 네. 그래갖고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엄마 교회 가봐야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거짓말만 하고 성도를 사랑한다면서 사랑하지도 않고 제가 거짓말한 것만 보고 위선적인 것만 하는데 제가 뭐가 교회가 좋다고 갑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한테. 그리고 성도들은 어때요? 맨날 자기들끼리 사랑한다 하면서 맨날 모이면 뒷땅만 까고 헌담만 하고 그런 교회 잘 안 갈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 얘기 들으니까 일리는 있어요. 근데 엄마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들아 그래도 교회는 가야 돼. 교회는 사람 보러 가는 곳이 아니잖아. 권사, 장로,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과 상관없이 너는 혼자 예배할 수 있어. 그러니까 교회 가야 돼. 어머니가 되게 성숙하시죠? 두 번째 이유, 엄마 교회 권사잖아. 엄마 얼굴 봐서라도 가자. 아들이 되게 끄덕끄덕합니다. 세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해 아들아. 뭔지 아세요? 세 번째 이유가? 세 번째 이유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네가 그 교회 안 가면 어디 가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지금 제가 우스갯소리이긴 한데요. 이게 저도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뭐 웃긴 이야기면 좋겠어요 그냥. 근데 그렇게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도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서 교회는 점점 이제 괴물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담임 목사님도 교회를 가기 싫다고 할 정도로 교회는 점점 이상한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이제 정 떨어지게 할 때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교회를 가기 싫다고 할 정도로 아마 이런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되게 우픈 이야기죠. 근데 담임 목사만 주인공이 되어서 그렇지 사실은 성도들 그 누구를 갖다 껴놔도 아마 이게 이야기는 이어질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면요 좋은 모습만 있지 않습니다. 장로라고 하면서 되게 뻗대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목사라고 하면서 되게 거친 사람도 많이 있고요. 뭐 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죠? 그 겉과 속이 다른 사람도 많이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위선적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모이면 다른 사람 욕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헐뜯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교회는 물론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사실은 교회에 대한 실망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교회가 왜 이 모양일까라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적어도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여러분들 바른 생각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교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 많이 실망을 했을 것이고 더 많이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시로 남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안 그런 척 시침이 뚝대고 앉아 있으면서 가식을 떠는 사람도 많이 있죠. 사실 뭐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주 면밀히 보면은 굉장히 많은 가식 덩어리이고 거짓 덩어리이고 위선 덩어리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화살을 여러분들 돌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중에 그렇지 않다라고 잡아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해 보면은 떳떳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으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담임 목사조차도 오죽하면은 교회를 가기 싫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교회는 많이 망가진 모습들이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는 듯한 모습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비상대학부는 어떨까요? 많이 있을까요? 적게 있을까요? 뭐 수를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비상대학부가 이런 교회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 여러 교회들을 거쳐왔습니다. 제가 일단은 사역했던 교회만 해도 여기가 지금 5번째 교회예요. 제가 이제 사역만 한 15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15년째 5교회를 거쳐오면서 너무나 좋은 교회도 많이 만났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실망스러운 모습도 많이 봤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교역자이기 때문에 좀 더 깊숙한 곳에까지 들어가서 이야기 나눌 수 있고 만날 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교회 여러 가지 단면들을 봤을 때에 좋지 못한 모습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공동체도 있었지만 동시에 가슴 아픈 공동체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반대가 더 맞을 것 같아요. 가슴 아픈 공동체가 많이 있었지만 그러면서 사랑스럽긴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재미있고 좋아 보이고 따뜻해 보이는 공동체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다툼이 있었고요, 갈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미움이 있는 교회도 겪어봤습니다. 서로 진심이 드러나지 않는 사랑 때문에 겉으로는 웃으면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사실은 당장 주일만 지나고 나면은 이 예배당만 빠져나가고 나면은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이요, 저에게도 똑같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할 때 많이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저의 모습 때문에, 저의 거짓된 모습 때문에 굉장히 상처받고 교회에 환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 기도할 때 정말 많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더 힘있게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요,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회를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를 선뜻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비상대학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은요,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세상 천지에 이 교회보다 사랑스러운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도 많이 있고 깨어진 모습도 많이 있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부당한 모습들도 교회에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만큼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만 머리에 좀 새겨주시고 마음에 담아가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랑스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믿을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은 절대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있는 한은 교회는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교회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안 좋은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에 좀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요, 잠시만요. 자꾸 왜 내려가죠? 네. 이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는 이 지상에서 이루어내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오롯이 담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많은 본문들 중에서 교회를 이야기하는 본문 중에 저는 사실 에베소서 4장 말씀이 저에게는 제일 가슴에 많이 남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예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면서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서신서를 보면요, 사실은 구조가 이래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그 서신서를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그런 교리적인 내용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쭉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도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요, 구원이 무엇인지, 예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를 통해 너희가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장부터는요 분위기가 바뀝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시작되죠. 그러므로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받아서 이야기를 진행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국어 시간 아니니까 뭐 대충 아시죠? 네. 4장 1절을 그러므로 시작하면서 쭉 이야기 들어오는 게 뭐냐면요,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쭉쭉쭉쭉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알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지? 그렇다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사실 더 길긴 합니다. 공동체,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너희들의 모임인 공동체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 잘 아시죠?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적어도 이건 아실 겁니다. 교회가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있는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니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네. 제가 이 이야기는 전에 몇 번 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는 이거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들의 그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요, 거의 90% 이상은요,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엄밀히 말하면요, 이 건물은요,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 혹은 예배 처소, 교회 처소라는 단어가 붙어야지 맞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게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이 교회고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 여러분들이 교회고 여러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건물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물어봤을 때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었을 때 여러분이 아마 쭈뼛쭈뼛하면서 대답 못하신 이유는요, 아마 건물에 대한 개념과 우리의 모임에 대한 개념이 헷갈렸기 때문에 아마 그랬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고요, 제가 교회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지금 이 자리가 교회고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에 갖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교회라는 개념은요, 그게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란 단어를요,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단어를 사용합니다. 조금 있는 척 할게요. 네, 성경의 언어로는요, 교회를요,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근데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그 안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불러내다라는 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단어가 건물이라고요? 아니에요. 불러낸 어떤 모임을, 불러낸 어떤 사람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센스 있는 사람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항상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예배 마지막에 뭘 하죠? 축도를 하죠. 근데 여러분, 축도 전에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다른 교회랑은 안 하는 것 중에 하나일 텐데, 축도 전에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뭐죠? 공동체 고백을 합니다. 네, 여러분, 공동체 고백 혹시 외우고 계신가요? 네, 안 할 줄 알았어요. 네, 저도 사실은 좀 이게 봐야지 될 때도 있고요. 저 떠듬떠듬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공동체 고백할 때 제일 앞에 두 문장은요, 저는 무조건 외우고 있는 문장이고요, 이 두 문장이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어떤 내용들,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가는 교회에 대한 내용, 제가 여러분과 함께 써내려가는 어떤 신앙의 이야기들의 가장 기본은 제가 우리가 함께 외우고 있는 공동체 고백 그 두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와우. 그리고 또한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네. 우리의 교회됨을 이야기할 때 이 고백을 하면서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됨을 세상 앞에 선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를 정의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깊숙한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세상으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세상 속으로 보냄받아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세상으로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는 불러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고요, 불러냄을 받았기 때문에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지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해야 될 그 교회 이야기들이 아마 더 이해가 많이 될 거예요. 자, 이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 오늘 말씀 3절과 4절 한번 봅시다. 3절 4절 봅시다. 자, 방송실, 네, 시작.
자,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만들어내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건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안해요. 3절이구나. 3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만들어 주신 것을 하나가 되게 해주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를 불러서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이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불러주셨던 이 공동체를, 이 모임에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의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모임, 우리 상하이향연합교회 비상대학부가 추구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목표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로 만들어주신 이 교회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가고 하나를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힘쓰고 지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힘써 지키라라고 명령을 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은요, 그가 얼마나 긴박한 마음으로 얼마나 긴급하게 명령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힘써 지키라라고 되어 있지만요, 이게 원래 언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서둘러라, 빨리 해라, 반드시 해라, 이런 의미예요. 굉장히 긴박한 일에, 중요한 일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신 하나됨을 지키고 이뤄나가는 일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를 만들어내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요, 우리 비상대학부가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도 더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어떤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적어도 제 목표는요, 우리 대학부의 목표는요, 요 5층 본당이 꽉 차는 게 제 목표는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만으로도 족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름 외우고 있는 거로도 저는 족해요.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름 외우고 있고 지나가면서 여러분 안부 물으면 근황 물으면서 제가 기억이 하나씩 나는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전 만족해요. 더 이상 사람이 늘지 않아도 좋습니다. 물론 뭐 좋긴 하겠지만, 꽉 차면 뭐 좋긴 할 거예요. 예배 분위기 더 좋긴 하겠고 뭐 좋긴 하겠는데, 제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닙니다. 모이는 사람이 많건 간에 적건 간에, 뭐 교역자가 빼어난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좀 괜찮죠? 네, 이상한 사람 아니죠, 제가? 네. 우리가 교회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우리만의 공통된 목표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 이 하나됨을 우리가 깨트리지 않는 것,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이 이 교회를 하나로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구비해야 될 것들까지도 우리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도 한번 보시죠. 2절 봅시다. 시작.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자,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우리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겸손, 그리고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끝? 뭐가 있을까요? 서로 용납하는 것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는요, 누군가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또는 하나 되기 위해서요, 항상 우리에게 완벽해져라, 니네가 잘해라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가 완벽해져야 돼, 네가 잘나야 돼, 네가 더 빼어난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성경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성경은 뭐라고 요구하는지 아세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말할 때에, 관계의 화목을 위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이 항상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네가 낮아져라, 상대방의 연약함을 참아줘라,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네가 이해해줘라,
용납해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할 때 우리 관계를 말할 때요, 성경 항상 우리가 잘난 사람이 되어라, 빼어난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용납해줘야 되고, 네가 이해해줘야 되고, 네가 더 그 사람을 이해해줘야 된다라고 성경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들으면은 왜 우리한테 우리의 어떤 그 뭐라고 그러죠? 또 한국말이 막혔다. 우리의 그 거시기 진짜 그 피해 아니지? 피해랑 비슷한 말이 뭐가 있죠, 여러분? 손해. 손해. 네, 손해. 우리 손해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들으면요, 손해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항상 요구하는 건요, 우리 어떤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 어떤 참음을 통해서, 이해함을 통해서, 겉으로 볼 때는 손해일지 모르겠지만 그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더욱더 이루어진다는 것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나 긴장했어. 네, 땀나. 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용납하고 계세요. 이해하고 계십니다. 용서하고 계시죠. 참아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관계에 대한 명령들이요, 우리에게 전부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이유는요, 이미 우리가 그 용납과 이해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가 용납함을 받고 있으니까, 너가 이해함을 받고 있으니까, 너가 내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오래 참음을 받고 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줘야 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지을 때 많이 있죠. 저도 지금 제가 생각하면요, 와, 하나님 안 참으셨으면 저 지금 아마 여기 있지 못할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데 제가 왜 여기 서 있을까요? 하나님이 참아주고 계시거든요. 너 고개 너무 심하게 끄덕이는데 요한이. 네, 하나님이 용납해주고 계시고 이해해주고 계시니까요. 근데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그 시선을요, 우리 공동체로 돌리면요, 똑같이 우리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용납할 수 없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더 말도 못할 정도로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이해해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이해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이런 용납함과 사랑과 오래 참음을 전제로 하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당장 이렇게 있지도 않는 것들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해야 될까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교회이고 이미 하나로 만들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4절부터 6절 한번 또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한번 볼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는 이유는요, 우리 각자의 이유로 여기 앉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큰 계획하신 아래에서는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짧은 말씀입니다. 그 안에요, 여러분 하나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7번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성령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공동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요, 하나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들 투성입니다. 겸손이고요, 온유함이고요, 오래 참음이고요, 사랑이고요, 그리고 서로 용납함입니다. 이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는 거죠.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앞뒤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그리고 서로 용납함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국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제가 근데 이분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인지 지금 제가 가물가물해요. 아무튼 어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어느 주일날 이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길을 가는데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서 하소연을 했대요. 근데 제가 방금 언급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 두 분은요, 영국에서 당대 제일 유명한 설교가였어요. 저 같은 이제 햇병아리님 비교가 안 되는 그냥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설교가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배 마치고 이제 길을 가시는데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대요. 목사님, 제가 완벽한 교회를 찾고 싶어서 영국을 다 돌아다녔고 제가 시골에도 가보고 여기저기 가봤는데 그런 교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훌륭하고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이 교회로 와봤고 목사님 설교 들어봤는데 다른 교회랑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속상합니다. 정말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했대요, 목사님한테.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곰곰이 들으시고 이 청년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형제님, 만약에 그런 교회를 꼭 찾으시면은 저를 불러주십시오. 저도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형제님은 아마 그런 교회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이 청년이 되게 의아한 거예요. 아니, 나한테 찾으라고 이야기하더니 왜 갑자기 또 찾을 수 없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십니까? 놀립니까? 하고 물었는데 목사님이 그제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아무리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고 당신이 방문하기 전에 그 교회가 완벽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당신이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하지 못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발을 디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하지 못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아마 당신은 절대로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들으면 이게 한방 매기는 이야기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 안에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상한 사람들 투성이입니다. 정상이 아닌 사람들만이 모여 있는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도 생각이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좀 과격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셨더라고요. 교회는 정신병동 같은 곳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이거예요. 그냥 진짜 이상한 사람이 모였다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한 가지씩 짐이 있는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생기고 저런 문제 생기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받고 복음으로 회복되어 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정신병 같은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적어도 우리가 경험할 모든 교회들은요, 전부 다 불완전할 거예요. 우리 비상대학부도 사실은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여전히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완벽함일까요? 완전함일까요? 둘 다 아닐 겁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요. 교회가 당연히 생각하고 품어야 되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하는 모습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서로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이미 원래부터 불완전하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놓긴 하셨지만 그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이루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교회는요, 하나로 이루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양옆에 계신 분들이 생긴 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드는 짓을 썩 많이 안 할 때도 많이 있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몇 명 보여요. 썩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이 몇 명이 보입니다. 당장 몇 시간이면 30살 된 애도 있고요.
뭐 이게 몇 명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라고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그리고 서로 용납함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이유는요, 저는 이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교회를 끊을 수가 없고 깨트릴 수가 없지만, 그런 교회이지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품고 지켜야 되는 마음은 겸손, 온유, 사랑,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불러주신 이유이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를 불러주신 이유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이야기를요, 이번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올 한 해 그런 열망을 가지고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던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로 불려질 수 있어서 저에게는 너무나 큰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 공동체로 모일 수 있어서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었고요, 그런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어서 저에게 너무나 큰 영광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이곳에 오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교회됨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됨을 기억하시면서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상대 쥐어받고 싶지만, 그럼에도 이해해 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이 교회 안에 더욱더 사랑이 넘치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배의 기쁨이 우리 안에 더욱더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임이 더욱더 행복하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대화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들 만남의 그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더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으로 눈을 돌려야 되지만 이건 또 나중에 해야 될 이야기고, 지금 우리 교회를 생각했을 때는, 우리의 모임을 생각했을 때는,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모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요? 네. 우리 또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몇 시간 뒤면은 내년 한 해로 또 살아갑니다. 이 마음 변치 않을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그러면 그런 결심을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참아줄 거야. 또 얘기해 볼까요? 나는 너를 끝까지 용납할 거야. 한 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 쑥스럽지만 나는 너를 그래도 사랑할 거야. 좋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됨을 기억하면서 또 그렇게 한 해 마무리 잘했으니까 이제 내년을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제가 원래 교회 하면은 우리를 살면서 그 찬양밖에 생각 안 났는데요, 요번에 하나 건졌습니다. 제가 신곡이에요.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떠듬떠듬 잘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축복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할까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우리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화려한 겉모습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 아니고요. 저 여러분들의 이 모임 우리 함께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공동체가 이 교회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 더욱더 애쓰는 공동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으로 시선을 돌려서 우리가 서로를 겸손히 대할 수 있고 오념으로 대할 수 있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오래 참음으로 대할 수 있고 서로 용납함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요 주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힘써 지켜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 옆에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함께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우리 지체들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 서로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